2019년 4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있고, 3절에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고, 5절에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했습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부자이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 소나 양으로 드리게 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유순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수컷은 그리스도께서 남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게 하고 회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젖은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그 제물의 피를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렸던 것이고, 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한 것은 우리 죄를 그 제물되는 소나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속죄를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불에 탄 가죽과 고기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짐승들의 죽음만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고난 당하심과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죽음을 향기로운 냄새로 보셨다는 사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짐승을 도살하는 것처럼 수모를 당케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원죄를 타고납니다. 또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지옥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 드는 짐승들에게서는 그런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짐승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율법을 복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고 또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겪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속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속죄해 주신 구속의 주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전가하게 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고.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24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주일 출석한 때가 고난주간이었고 그리고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부활절에 박삼성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울었고 순교하신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순교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등에 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눈물을 흘리지도 감격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과 성찬의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